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자와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말씀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대라고 하는 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천국 하늘나라 가서는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복원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것이 많은 그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의 모습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외에 또 무엇이 회복이 될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는 무엇이 회복될는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천국은 놀라운 그런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은 생명수가 그리고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회복의 재료가 됩니다. 만국 모든 백성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치료하는 재료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료가 있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애정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와 괴계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실로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 사단은 얄팍한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진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관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사실 이 땅에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듯 거울과 거울이 보듯 흐릿하고 부분적으로 그 어떤 거울이 흠이 있을 때는 내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거울이 흠이 있는 만큼 우리도 흠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흠이 있는 대로 우리는 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또 어떤 것이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 하늘나라에는 그런 기도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그분에게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면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조차 기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또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악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거나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명하고 또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는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단이 주는 선악과와 이 사단이 주는 그 어떤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그 문구를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먼 훗날 들어갈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모든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날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 땅에서조차도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마다, 모든 나라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온 이 천지가 주님의 이 재림으로 이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힘겹고 어려운 생활에서 신앙의 지조와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영원한 것이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잠시 잠깐 육체의 고통을 견디고 천국에 들어가겠노라. 그래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현실의 유혹을 받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또한 이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도 도전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이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먼저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승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인데, 재림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건만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지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데,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렵고 고된 그런 모든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충분히 극복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10절입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임박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은 내가 해석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열려진 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속삭이는 예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한 능력을 더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어떤 말씀의 내용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견책해 주시기도 하고 권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를 견책하고 경고하고 권고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을 지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조차도 육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생활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어그러진 인간관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루 시간 걸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